오늘은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그냥 자기한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항상 풍요로워지는 것만이 이제 세상에서 바라는 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이 오더라도 축복일 수가 있고요. 또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뭘까요? 1번 메모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물질적, 영적 풍성함을 말한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은 그냥 물질적인 풍요만을 말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풍요, 물질적인 풍요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꼭 이 풍요라는 것이 우리 눈에 봤을 때 많게 되는 것만이 풍요가 아니다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없지만 궁핍하지만 그것이 그 궁핍함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풍요와 조금 차별을 두자 이런 얘기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번 볼까요? 누가 복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게 되는가를 알려면 이 원문에 나오는 이 복이 이 원문은 무슨 나라 말로 쓰여졌어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원문이 뭔가, 복에 대한 말이 뭐냐를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복이 바라크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복이. 그래서 복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좀 틀리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틀리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누구 앞에 가서 누구를 높이고 내가 낮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 내가 존중하는 그분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어. 내 자신이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그것을 살펴보면 복을 주는 자의 의지에 따라 복을 주는 자의 의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왜? 복이라는 의미가 무릎을 꿇는 거니까 무릎을 주체가 누구예요? 무릎을 꿇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는 무릎을 꿇을 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려고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치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이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치에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치에 따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물줄기에 따라서 배를 타고 노를 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물줄기를 거꾸로 따라서 강을 노를 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올라가는 게 불가능하죠. 강한 물줄기일수록. 그래서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물줄기에 따라 아래로 내려가서 큰 강에 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복을 받게 되느냐? 결국에 이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자만이 복을 받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전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 우리 신명기에서는 온전히 무릎 꿇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삶에 대한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모세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 본문에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들으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조심해서, 아주 경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경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3번에 거쳐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말한 이 설교 내용들을 전부 다를 지키면, 이게 율법이죠.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는 자, 행하는 자. 그래서 온전히 무릎 꿇는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된다, 하나님한테 예배해야 된다. 그 말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뭔가? 왜 그러면 그런가?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뭘로 우리가 이거 판단을 할 거냐,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이렇게 할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잣대가, 내 삶의 잣대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말씀이 내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이 중심에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말씀 이꼬르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곧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악한 것들도 감히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인 축복만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저주를 주는 자가 아니에요. 축복을 주는 자예요. 하나님 모든 자에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자에게 축복해주는 부모님이에요. 내 자식인데, 친자식인데. 그래서 다 축복을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근데 무릎을 안 꿇어서 못 갖고 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자기 중심에 있는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악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히 하나님을 앞에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악한 것들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 안에 존재하면 우리는 축복만 존재하는 거예요. 복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3번 반대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자에게는 모든 악한 것들이 그 중심에 침투하여 자리하게 되는데 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있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있어서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래서 이를 일컬어 저주가 임했다고 한다. 악한 것들이 중심이 돼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으면 아무도 범접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축복의 원리와 저주의 원리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차이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무조건 축복의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는 자예요. 5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복을 받는다고 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게 28장이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볼까요? 몇 절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아주 길어요. 몇 절까지예요? 68절까지 있죠. 근데 이제 크게 이렇게 문단을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몇 배예요? 저주가 축복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한 3배 정도 돼요. 그렇죠? 한 3배 정도 되는 것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고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짧아요. 그래서 축복에 대한 이야기 14절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구절을 보면 우선 1절, 2절에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잘 듣고 지키면 복 받는다 하는 얘기가 이제 조건이에요. 복 받는 조건이 1절, 2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면 개인적으로 받는 축복, 개인들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절부터 14절까지는 공동체가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에 대한 축복이 길어요? 공동체에 대한 축복이 길어요? 네, 공동체가 또 2배 돼요. 개인에 대한 축복보다. 그렇다 그러면 축복은 어떤 축복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공동체에 대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축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축복받으면 어때요? 나도 그 축복을 혜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이 축복을 받더라도 공동체가 저주를 받게 되면 나는 공동체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때요? 나는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여기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매번을 한번 볼까요? 5번에 그 가로 1번 보면 개인들에게 임하는 축복, 복을 다루고 있는데 뭘 다루느냐? 성읍과 들에서 받을 축복. 우리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나가든지 복을 받는다는 건 풍성해진다는 거죠. 풍성해진다. 그 다음에 자녀의 복, 자녀가 많아진다. 토지 소산의 복, 토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됐다. 그 다음에 육축, 소, 양을 키웠는데 그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성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먹을 것이 풍성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식의 복, 그 다음에 출입의 복.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가 가는 곳에는 너가 복이기 때문에,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복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가면은 거기에 복이 있고, 너가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복이 있고, 내가 가는 데는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는 복과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개인들한테 이런 축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는 복, 제가 쭉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메모해 놓은 거. 적군이 침입할지라도 보호함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을 것이며 열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도록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릎 꿇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그대로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동체에 이런 복이 주어진다. 이 복이 주어지면 공동체가 잘 되면 내한테 주어진 복은 내가 그대로 다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다 갖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체가 나한테 이런 복이 오더라도 공동체가 망해버리면 내 축복까지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무릎 꿇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행세하면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의 복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나한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있고로 복이에요. 그래서 저주만이 임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6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가? 저주에도 보면 우리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은 저주를 받을 왜 어떻게 해서 저주를 받는가? 저주를 받는 조건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 명령 반대죠. 명령 안 지키면 그냥 저주가 임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16, 17, 18, 19에 거쳐서는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 똑같아요. 개인에게 임했던 축복이 하나도 가지 않고 다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로 바뀌어요. 그럼 뭐예요? 볼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풍요롭지 않다는 거죠.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내 평생의 소생과 이건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으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내가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내가 가는 곳마다 너는 축복의 덩어리가 아니라 복의 덩어리가 뭐예요? 저주의 덩어리예요. 얘가 가는 데마다 사고가 생겨요. 이게 뭐예요? 개인에게 임하는 저주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절부터 끝에까지 20절부터 끝에까지가 뭐냐?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인데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는 크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디를 보나 하면 우리가 동그라미 한 20절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딱 쳐놨죠. 그게 단락이 구분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제 공동체에 임하는 저주라 그랬죠. 여기서 내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를 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고 혼란하고 저주. 하나님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또 왜 하나님이 저주한다 써놨어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저주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주를 받는다니 하나님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 적용이 됐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저주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이 적용돼서 저주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분은 아니라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해하시죠? 하나님 저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안 되게 만들었다 나와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한테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 수준에서 이것을 잘 알아들어서 저주에 임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알아들어서 아주 나쁜 것을 막 엄청나게 행하시는 악을 행하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걸 안 지키면 이제 저주가 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을 볼까요?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리라. 적군한테 패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우리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적을 물리쳐줘서 적이 우리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됐죠. 우리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적이 치러 우리 들어오면 우리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쭉 이거에 의해서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잠깐 볼까요? 26절.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래서 이게 전쟁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쭉 나열해요. 너 시체가 새가 와서 파먹을 거다. 그런데 쫓아줄 자도 없을 거다.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전쟁 중에 이런 아주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3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치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6절을 가볼까요? 이제 새로운 단락이죠. 36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망하지는 않았는데 망하기 전에 너와 내 나라의 지도자들을 임금을 적이 와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사라지고 내가 가게 되면 나라가 있으나 마나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도자와 나와 지도자가 다 끌려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목석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안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상황이 이제 그러면 끌려가는 상황이 나열이 되겠죠. 37절 하나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림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되고 내가 많은 종자들을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그래서 이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묘사를 쭉 하고 있어요. 너희 집안들은 다 망하고 너 나라는 망하고 너한테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보세요. 비방을 당할 것이다. 놀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46절까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나라가 쫄딱 망한 건 아니죠. 거기까지는 1차적으로 이제 망하기 직전 단계에 있는 거죠. 47절을 볼까요? 이제 다음 단락이죠.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제 원래는 너희가 풍족했는데, 내가 풍족했는데 뭘 했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 너희들은 그 받았던 축복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그렇게 되고 적한테 잡혀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8절에 섬기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고 나서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올 거죠. 적한테 잡혀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우고 너를 멸할 것이다.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래서 언어도 모르는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망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나 나라였지만 남북으로 나눴죠.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그 남유다는 나중에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722년에 BC, 그 다음에 남유다는 한 100여 년 후인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 예언한 것대로 됐어요. 그럼 이들이 이걸 예언한 대로 됐다는 것은 이들이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다는 거고, 저주받았다는 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근데 이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말씀 지키면 축복받고,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을 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걸 다 쳐부셔서 걔들 도망갈 거다. 그런데 말씀을 안 들으면 너희들이 도망가고, 너희들이 망하고, 너희들은 끌려갈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저주를 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단락 58절을 볼까요? 58절.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6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가나안 땅을 줬는데, 거룩하게 하라고 줬는데 이제 거룩하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거룩해지지 않으니까 이들을 뽑아서 다시 버리겠다는 거예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죠.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는데, 나중에 다시 포로 귀환이 있었죠. 70년 후에 다시 회복돼서 자기 나라에 가서 살 수 있게끔 그 고레스 왕이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되찾게 됐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또 그 로마한테 또 망했어요. 그래서 비참한 상황을 그때 또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망하는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메모 7번을 볼까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저주는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였고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였다. 그래서 결국에 축복으로 갈 거냐 저주로 갈 거냐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하고
모세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축복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14절밖에 얘기를 안 했지만 저주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 3배 되는 양을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참해지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말씀 잘 지켜서 축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결국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는 어떤 환상이나 어떤 뭐 다른 걸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면 이런 얘기를 모세는 안 썼어요. 그렇게 하면 자꾸 이때 당시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그 다른 말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과 같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같은 말이에요. 결국 모세는 그들이 괜히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지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계셔. 동행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자꾸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주로 어디로 빠져요? 자꾸 이상한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면, 내가 실천을 안 하고 음성만 들으려 하다 보면 뭐가 들려요? 내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한테 임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음성만 들으려 하면 뭐가 들어와요? 마귀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다른 거를 음성을 듣기를 요구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아무것도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자꾸 하나님 뜻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데 뜻을 줄 수 없는데 마귀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하나님이 하고 와서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에서 그런데 빠지지 않게,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서 말씀을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들도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마귀의 음성만 듣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